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5절 제가 세우면 여러분들 한 구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같은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 위에 높이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또한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독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쫓아오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뿌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33번째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났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났다. 이런 말씀을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환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호 목사님, 이호준 사모님의 하나님 은혜가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 쌍둥이였던 형제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가 서로는 아니죠. 야곱과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그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알고 형제가 칼군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두려워서 이제 동생을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었던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하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결혼을 위해서 20년 동안 참 어려운 시절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낳게 되고 이때 이제 벌써 11명이 태어났죠. 11명이. 결국에 막둥이 이제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나지만 11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재산도 짐승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자기 원래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찾아오는 고민거리가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부모님 곁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20년 전에 그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에서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미리 전령들을 이렇게 보내보니까 그래서 그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저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저렇게 감정이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밤새 형을 만나기 하루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벅지 오간절이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그리고 이 축복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33장에서 이 만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참 공포스러운 장면이죠. 야곱에게는 이 공포스러운 장면. 이 400명이 몰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400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는 야곱이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대처를 합니다. 자식들을 레아, 라헬 여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행을 여종들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세 부류로 나누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레아, 그 다음이 자기하고 라헬하고 요셉이 제일 뒤에 따르게 되는 그런 세 무료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계속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방비책을 대안을 만들어서 무리들을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제일 앞으로 나가서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 땅을 굽히며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절을 하면서. 그리고 에서가 보게끔 이제 큰 행동을 했겠죠. 크게 막 7번씩.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4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4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입을 맞추어서 그리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떤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400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적극적으로 이 형의 마음, 이 원한의 마음, 이 살기가 있는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만남, 이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한 가지는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뜨려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의 해석은 이 400명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보게 되면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400명을 만약에 에서가 이제 자기 마음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면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죠.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집에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 동생에 대한 그 마중을 이제 하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집 언저리에서 이렇게 맞이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에서의 이 마음 상태로 보게 되면 분명히 20년 전에 그 살기, 그 원한, 이 감정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무리들을 400명으로 좀 제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성이 다분히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에서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모습은 완전히 야곱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에서의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하루 전날까지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서의 이 마음이 움직였다,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할 때에 바로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어 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나의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그 낮술을 먹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이 한나가 교회 성전에 와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술 취할 정도로 오해를 했으니까 막 몸도 움직이게 됐죠. 술 취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틀비틀대니까 그리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한나가 울고 짖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굴에 열이 났겠죠. 그래서 아마 얼굴도 붉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나가 그냥 곱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목사 제사장이 이렇게 술 취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재수 없는 일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재수 없는 일을 만나네. 왜 이래? 근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재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고난이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으로 재수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고난, 그 고비를 이겨나가게 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힘, 눈, 생각, 이러한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그리고 바람직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고 있다고 판단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박하게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고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다.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눈을 들었어. 이제 자기 쌍둥이 동생 맞이하고 보니까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 상황이 보이는 거죠.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보이니까 너와 함께한 일이 누구냐? 야곱인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참 그렇죠, 맞죠? 야곱이 지금 표현할 것을 보십시오. 내 자식들입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야곱의 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 하나님에 대한 중심성, 이것이 아주 강하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의 이 신앙에 대한 고백,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언어 속에서 바로 이렇게 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 나가면 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여종들이 자식들과 더불어서 나와서 이제 절을 합니다. 레아도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서 나와서 또 마지막으로 라헬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절을 보게 되면 또 에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참 야곱이 참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약삭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기 형에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아부한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께, 형을 보고 내 주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이 혹시나 이제 형이 자기를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짐승들을 거의 한 700마리 정도를 먼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형의 몫으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 에서의 마음을 먹이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소, 양, 나귀, 낙타 이런 것을 먼저 700마리 정도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것을 묻는 거죠. 이 짐승들, 모든 때 이 짐승들이 이게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참 약사 빠르다, 아부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또 다른 한편은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이러한 아주 지혜로 번뜩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형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너의 소유는 너에게 괜찮다. 근데 또 이 10절에서 야곱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 야곱의 뱀 같은 지혜가 막 번뜩이는 모습이죠. 뱀처럼 아주 지혜롭고 민첩하고 그 형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형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안아주고 그리고 입도 맞춰주고 그리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통보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형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너무나 이 감사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짐승들도 막 700마리나 주고 그리고 또 입으로 이렇게 자기 동생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물질도 주고 그리고 물질 주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입술로도 이렇게 형님을 극찬하니 얼마나 이 형의 마음이 들뜨겠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잊혀져 나가는 겁니다. 다 이제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적극적인 시간 투자죠. 그리고 기도의 노동력입니다.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잘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더욱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는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함에 받았다. 에서가 이제
한번 이제 괜찮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마음 먹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권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 먹은 건데 형님이 그 한마디 한다라고 해서 형님 그래요? 그럼 내가 짐승 다 가질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그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마음에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권에서라도 이렇게 줘버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형님의 마음도 누그러뜨렸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런 마음고생,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 물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결정한 것은 이렇게 자기 손에서 털어내는 것이 참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입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건과 자식들은 이제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합니다. 동행하자고 12절에서 이제 동행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야곱이 또 지혜를 발동하죠. 그 형님하고 이제 같이 가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20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반갑기는 하지만은 동행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날 밤에 잔치를 베풀 게 아닙니까?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잔치상에 술이 나오게 되죠. 술이 나오게 될 텐데, 근데 혹시나 이 잔치를 하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20년 전에 그 안 좋았던 그것이 또 이렇게 불거져 나올 수가 있죠. 불거져. 그래서 지금 에서가 같이 가자라고 세일로, 이제 에서가 있었던 그 터전 세일로 이제 같이 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정중하게 지혜롭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동행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 자기 짐승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쁘게 감사하게 얼싸안고 울으면서 만난 그 자체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형의 마음도 더 이렇게 차분해지고 누그러뜨려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형님의 마음이 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야곱이 일단은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이 가족과 함께하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책임성을 볼 수 없죠. 책임성, 리더, 집안의 어른으로 집안의 리더자로서 책임을 함께하고 형에게 그냥 곧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내가 전체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안심해라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하여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자기 무리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공동체의 리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 구성원들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이게 참 리더죠.
이게 리더죠. 지금 이제 언론에 지금 그 지난 폭우 때 이제 해병대 한 사람이 죽었죠. 그 남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최수근 상병, 최수근 일병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상병으로 직급을 올려서 장례식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수근 그분 아버님이 소방대원이라고 합니다. 남원의 소방대원. 늦둥이로 어렵게 시험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는데, 젊은 아들을 어처구니없이 그렇게 참 했으니까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군에서 그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그 검사관이 대령 박대령이죠. 박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민간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정황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참 해병대 사령관이 그 결과를 이렇게 드러나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 해병대 대원들은 자기의 부하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면은 이 군인들을 전체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나온 정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 이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해병대가 이것을 했다. 해병대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선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앞뒤가 바뀐 거죠. 해병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병대 대원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해병대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 티를 넣고 해병대 글씨가 보이는 티를 입게 하고 구명조끼를 주지도 않아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리더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정말 그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아마 구명조끼라든지 이러한 것이 보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구명조끼, 그리고 더군다나 장화까지 신었다고.